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멘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야 아멘이 나오는데, 맞다, 옳다, 그렇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 아멘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옳든 옳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아멘해야 옳습니다. 아멘이란 뜻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한참 지났지만은 우리 총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은 무조건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5월 셋째 주일은요 스승의 주일. 그런데 스승의 주일은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하여 이제 스승의 주일은 지키는 교회가 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거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듯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어린 유아 세례까지 주었는데 올해는 유아 세례 대상자가 없기에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하나님은 어버이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노라고 한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잠잠하여 들어야 됩니다. 이 잠잠하여 듣다라는 것은 주목입니다.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다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주목 그러면 함께 주목하면서 선생님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주목! 주목하고 선생님을 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그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너희들 말하지 말고 주의하여서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바로 잠잠히 듣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잠잠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히 주의하여 듣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하는데 지방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방송 꺼라? 지방방송 꺼라. 그 말씀을 하지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조용히 하고 들리지 말고 들뜨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서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청정, 항상 듣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선택은 나에게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세상 가르침은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지요. 이 세상 가르침은 인본주의입니다. 너가 중심이다, 너 뜻이다, 너의 마음대로다, 그겁니다. 요즘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너 뜻이다, 너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너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너가 중심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지키지 못한 것에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고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회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결과가 아름다워요. 하나님, 이 기독교는요,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과정은 험난할 수 있어요. 과정은 험난할 수 있으나 결과는 항상 선하십니다. 결과는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 이 말씀을 받아 따르면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고,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발산이 나오고 그리심산이 나와요. 자, 그리심산이 무엇고 에발산이 무엇냐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것이 무엇이 선포됐냐면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멘해라, 맞다고 해라, 옳다고 해라, 그렇다고 믿으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며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하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선포된다 해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로 하면 되니까. 반대로 하면 되니까 아멘입니다. 자, 어디가 그리심산이고 어디가 에발산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두 산이 눈에 딱 띕니다. 거기가 세겜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 두 산 사이에 내려오는 골짜기를 세겜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약간의 나무가 있는 듯 보여요. 요건 참 귀한 사진이지요. 아예 없어요. 왼쪽은요, 어때요? 앞뒤에 나무가 보인가요? 가운데 막 풀들이 보인가요? 그런데 오른쪽은요, 위에 나무가 조금 보여요. 야, 귀한 사진이죠. 그런데 황무지입니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러면 어디가 그리심산이고 어디가 에발산일까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지파가 이루어졌어요. 그 12지파를 6지파 그 위에 올려놨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 들립니다. 들려요. 큰 소리로 하면. 산꼭대기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서로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넣어 놓았지만 십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로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대인 관계로, 사람 간의 관계로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10계명까지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은 5계명이에요. 그 5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공경하라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부연 설명이 나든지 아니면은 덧붙이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거거든요. 5계명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더 설명을 넣어놨어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끝나요. 1계명은. 2계명에는 또 부연 설명을 넣어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넣어놨어요. 3계명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범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없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5계명이 부연 설명이 딱 들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연 설명.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근데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이렇게 5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딱 넣어 놓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대신 관계를 딱 한 절로 요약해 놓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 대해서 딱 한 절로 요약해 놓고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15절에 있어요. 장색의 손으로 못하거나, 이렇게 조각가 있죠. 그리고 부업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뭐하다? 가증하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업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안 하면 돼. 안 하면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나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우상 안 만들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제 말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천주교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빼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상을 세워놔야 되니까. 마리아상을 세워놔야 되니까 10계명 중에 2계명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1계명에서 3계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가 비잖아요. 그러면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2개로 딱 나눠놨어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계명에 넣어놓고 내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2계명이 없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2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2계명을 빼버렸어요.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에게도 빕니다. 베드로에게도 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뭐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이 복을 줄 줄 알고 비는 것. 가증하다는 뜻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가증하다. 제 아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안 해요. 이 논뚝길을 쭉 걸어 1시간 반, 2시간 걸어갔다가 와요. 여기 쭉 운동을 열심히 한번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했더니 햇빛이 좀 내리쬐니까 체향을 이렇게 가리고 바로 발 앞에만 보이게 해가지고 요리 쭉 농두렁길 있잖아요. 포장된 데 쭉 걸어갔대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길다란 것이 체향을 이렇게 올렸으면 멀리서도 봤을 텐데 내려가지고 발 밑에만 보니까 발 한 걸음 딱 디딜라고 하니까 그 포장의 절반 이상 길게. 근데 머리가 여가 있었대요. 머리가 여가 있어요. 길게 머리가. 근데 여기에서
뒤로 돌아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후다다닥 머리 위를 지나갔대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못 돌아오고 꼭 반대로 돌아가지고 왔다고. 그 다음에는 못 간다고. 못 간다. 그것이 몸물 바지를 위로 올라가서 등을 타고 올라가서 목 겨드랑이로 나오면 싫죠. 그 싫은 표현이 가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싫다라는 표현이 가증이에요. 그렇게 싫어요. 예, 특별히 우리 박선화 권사님은 더 싫어요. 더 싫어. 이게 더 싫어요. 박선화 권사님. 박선화 권사님은 지렁이보다 조금 큰 뱀 보고 2m를 뛰더라고요. 거짓말 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박선화 권사님은 뱀을 싫어하시구나. 제가 알았는데 이런 뱀을, 제 아내가 본 뱀을 보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리가 얼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지네가 반바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엉덩이 밑에 약간 주름진 데가 있어요. 엉덩이 밑에 약간 주름진 데. 그러니까 뭐가 딱 올라가니까 내가 이렇게 움찔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주름진 것이 좀 자극을 줬나 봐요. 꽉 물어버리더라고. 우와, 그때 그게 그냥 아니에요.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하고 탁 때렸는데, 와, 이렇게 붙대요. 예. 그게 뭐라고요? 진해. 예. 이제 진해만 있으면 그때 그 아픔이 생각나요. 그 아픔이 생각나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 그 진해가 내 몸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말씀 그대로 바지, 다리에서 정강이로 허벅지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등으로 해가지고 그냥 목으로 폭 튀어나왔다. 가증스럽겠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천주교 이계명 빼버리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관한 대신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로 압축했는데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한 사람은요, 살인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왜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정확한 사람은요. 그리고 또한 도둑질하지 않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 근본이 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효자는요, 어디 가서든지 효자예요. 그런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이 경홀이란 뜻은 업신여김입니다. 업신여기면 다른 데서도 똑같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겠습니까? 함부로 대해요. 부모를 경홀하는 사람은요, 살인도 남들보다 더합니다. 효자보다 더합니다. 도적질도 효자보다 더합니다. 거짓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그 뒷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5계명에 충성하는 사람이면요, 순종하는 사람은 뒷계명을 범할 것이 낮아지는데, 범죄율이. 5계명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은 그 뒷계명은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게 범죄율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해라. 그러면은 경홀 반대가 공경입니다.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뭐 할 거니까? 우리는 공경할 거니까. 우리는 저주 안 받잖아요. 우리는 공경할 거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잘 알지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큰 은혜를 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해요. 집에서 샌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요,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대인관계의 대신관계의 핵심이 5계명이에요. 그리고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 학대, 요즘 노인 학대가 심하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참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해드려야 된다. 항상 돌보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효자를 낳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효자면 아들이 효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해준다 하더라도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어떤 집안에서 아버님 생신 때 자녀들이 의논을 하기를 음식을 하나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님 집에 모여서 음식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은 세 아들이 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과 며느리가 음식을 해가지고 오는데 웃으면서 세 번째 가정에 들어왔어요. 셋째 아들이 웃으면서 넷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싸우면서 들어왔어요. 음식을 가지고 아버님 앞에 오면서 서로 싸우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딱 펴놓고 음식을 이렇게 상 위에 올리면서도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투덜투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음식 아무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안 싸우는 것이 나는 내 마음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좋은 기억으로 돌아가시게 하지 말고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는 죽음보다 빨라야 됩니다. 복음 증거는 죽음보다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많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을 제가 장례식장에서 가서 뵈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해줄 걸. 꼭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꼭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무엇보다 빨라야 된다고요? 죽음보다 빨라야 돼요.
그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보다 빨라야 돼요. 항상 기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기회일 수 있어요. 내일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복음 증거는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죽음보다 빨라야 한다. 복음 증거는 그렇습니다. 자, 셋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과 저주의 선포 앞에서도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은 아멘이니까 아멘 하는 것이고, 저주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백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따라야 되며,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도 그 반대로 하겠다.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저주를 반대로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지요. 대신 관계에 요약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대인 관계에 요약적으로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어떤 집에서 아들을,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근데 그 집을 제가 갔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저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 아들이 아직 어리는데 한 5살 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발로 어머니 등을 이렇게 밀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하지 마야, 하지 마야.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지 마야, 하지 마야. 그것도 귀여운갑죠? 발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발로 미는 것이 아니라 거의 차는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하지 마야, 하지 마야. 와, 나중에는 부모를 밟겠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이웃 공경을, 어르신 공경을. 여러분, 인사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인사 잘하는 친구들은 부모 교육이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인사 잘해라. 우리 한두수 인사 잘합니다. 아마 한종석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하지 마야, 하지 마야.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야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는요. 시작. 무섭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 부모님, 어머니를 저주하지 아니하면 되잖아요. 왜 그 저주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안 하고 살려고 해야죠. 우리는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그렇게 받아서는 아니 되는 말씀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여러분들 멋지게 한 곡 뽑으실 분도 계시죠? 그러나 진짜는요, 효자가 옵니다.
찾지 않은 효자가 옵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셨으면 부모님 같으신 이웃들을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아직 고아가 아니니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섬기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돌아가셨더라면 살아계신 우리 이웃 친척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하진 권사님 건강 회복하여서, 또한 이홍일 협동안수 집사님, 선미경 집사님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육신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항상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 공경에 앞장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온 가족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오하준 권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선미경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잘 듣고 순종하며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